지난 화요일날 우리 노회에서 주관을 해서 강도사님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강도사님들 이제 3월달 목사 고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연수를 가지는데, 연수를 하고 잠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강요세 강도사님도 앞으로 이제 사역 계획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시간도 좀 아끼기 위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그래도 따뜻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중에 본당은 아주 후끈후끈했거든요. 아주 보일러가 잘 돼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목양실에 가니까 제가 오전부터 보일러를 조정해 놨었는데 본당보다는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본당은 참 따신데 목양실에는 좀 춥다. 그리 추운 건 아닌데, 그럴 때 우리 본당 따시지요. 뜨겁죠, 뜨거워. 주일 되면은 제가 한 말이, 주일 되면은 새벽부터 틀어놔가지고 보일러를 11시쯤 되면은 이 강단에 오르면은 내가 얼굴이 달아오른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신다. 배부른 소리 하신다. 우리들은 추워가지고 주일날 교회들이 난로 피워놓고 이런 교회들, 기타가 잘 안 되는 교회들,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워서 예배드린 데도 있는데 목사님 너무 뜨셔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너무 뜨셔서 너무 참 좋아서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뜨시게 예배드린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화요일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큰일 날 뻔했죠. 보일러가 완전 물통이 녹아내렸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제가 불편한 건 아닌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뜨시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려운 교회에서는 보일러가 안 되고 이런 온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참 추우면서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들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뜨시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가. 감사해야 되겠다. 보일러는 완전히 교체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행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언행에 참 주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8장에 아담이 한 3사람 나그네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이 손님은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 그렇게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접하면서 주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섭리를, 그 계획을 듣게 되죠.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남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은 오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르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 아들이 내년쯤 되면은, 그때면 100살이 되는데, 100살이 되는데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장막 문에 뒤에서 들었어요.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는 11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나이가 이처럼 늙었고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냐 라고 믿지 않았죠. 또 너무 아주 이상한 이야기라서 말씀이라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벌써 약속하셨지만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게 가는데, 내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웃느냐, 왜 웃으며,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내게 아들이 낳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게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다.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속으로 이야기했는지 잠시 속삭였는지, 우리가 속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는 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밝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이야기해도 속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왜 웃느냐? 이거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로에 가보면은, 상로의 김선아 집사님 그 사무실에 상로 마당에서 여러분 오며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들려요. 다 들린답니다. 예. 마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 옛날에 우리 어령서프 김금혜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자판기를 없앴는데, 예전에는 신학교를 하면은 제가 늘 오리엔테이션 하면 늘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수업 1시간 맞추고 나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수업 1시간 맞추고 담배 피우러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업 맞추고 나면은 커피 마시러 가거든. 그래서 예수 항상 수업 1시간 맞추고 나면은 저기 어려운소파가 가서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빼먹는 거예요. 커피 빼먹으면서 그냥 빼먹습니까? 혼자 갑니까? 2-3명이 갑니다. 거기서 오바소리 다 하는 거예요. 커피 빼먹고 가면서 어제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싸웠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온 동네 많이 들으셨죠? 김대장 안 들으셨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제발 그 숲 앞에 가서 그 빼 드시면서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 다 든다, 다 들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반말은 새가 듣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예.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예. 그래서 밤이든지 낮이든지 밤낮으로 우리는 은혜에게 말하는데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보면 다 들려요. 저는 내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노예 이야기하는 분, 신학교 이야기하는 분, 또 강사님들 수업 어떻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 했던 말 또 한다, 말씀 다 저한테 다 들려요. 노예에 있던 이야기들,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 참 너무 많이 들려서 참 걱정입니다. 좀 안 들었으면 좋겠, 안 들려도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든지 안 하든지 속으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진다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부러지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 귀하신 뜻도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애굽에서 힘들어하니까,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기도 소리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소리를 늘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소경이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게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한 소경이 주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에 이렇게 이 소경이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 소경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들으시면서 이 소경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소경이 이렇게 외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부르짖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데 우리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을 그대로 보시면 18장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한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사람들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보라고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하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래 기도를 준비하죠. 물론 기도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람이 들을까봐 사람 들으라. 내 기도소리 좀 들으라. 내 기도소리 듣고 니 간음했지, 토색했지, 뿌리를 전했지. 듣고 불의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토색하지 마라. 나는 깨끗하거든. 내 기도 소리 듣고 니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간음했다 안 했다, 토색했다 안 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토색하지 않았나이다, 간음하지 않았나이다, 불의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난 이렇게 깨끗하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자꾸 사람 들으라. 사람들 좀 들어달라고. 찬양할 때 사람들 좀 들어달라고. 내 찬양하는 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아닙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예배도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세리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바리새인은 토색과 간음과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네,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 자랑하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 기도하면서.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무엇을 듣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은 갈 수 없다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원망하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온 무리들이, 온 온노제 함께 통곡하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앞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들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앞서 있는 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긍정적이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보여야 되는데, 앞서 있는 이런 두령들이, 족장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 무리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못 들어간다, 갈 수 없다, 그곳에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망할 것이다, 거기 가서 죽을 것이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이 백성들은 그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 3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들어가면 망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그 말하는 그대로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이 유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드리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피획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될 것이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20세 이상. 그러나 20세 아래의 사람들, 이 유아들은 오히려 40년이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말씀 우리가 좀 잠시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기성세대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자가 되지만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죽게 되어지지만은, 이 기성세대들이 이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누구도 애를 먹습니까? 이 자녀들도 너희 자녀들도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기성세대가 잘못하면, 부모 세대가 잘못하면은 자녀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자녀 세대가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처럼 발달하고 부흥하게 된 것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점점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모이는 것보다도 세상의 모임을 더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참 좋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잘했는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그래도 어린 시절에 교회 오면 좋았습니다. 학생 때도 교회만 오면 좋았습니다. 이 성탄 시즌 되면은 한 달 정도 연습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요새는 교회 모이가 너무 힘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더 힘들어요. 시간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 시험도 안 끝났어, 대학생들이. 가면 월요일 내일까지 시험이 지나가요. 성탄 준비를 좀 못합니다. 모여도 잠시 모여야 되고, 밤에 모여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학문을 따라, 거기에 학원 가야 되고, 세상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교회만 오면 참 좋았는데, 교회 계속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교회 모이기가 힘듭니다. 또한 갈수록 오기를 싫어합니다. 교회보다도 더 나은 곳이 많습니다. 더 화려한 곳이 많습니다. 더 누릴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기성세대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을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신앙으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성세대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부정적이고 기성세대가 안됩니다, 못합니다, 못갑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 보고 때문에, 부정적 사고 때문에, 부정적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됐습니까? 이 자녀들이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죄를 지고, 기성세대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되지만은 40년 엄한 세월을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힘들어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다.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듣는 그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감사하고 좋은 소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교육자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참으로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서,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야, 우리 교회 대구의심교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대구의심교회 참 다닐만한 곳이구나,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한테 듣는 것이, 야, 우리 대구의심교회는 좋은 곳이다, 우리 대구의심교회 담임 목사님 멋진 분이다,
말씀 잘 전하신다. 할렐루야. 안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들려지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야, 우리 교회는 참 멋지다. 좋다. 우리 목사 참 멋진 분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충성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자꾸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힘들죠. 자녀들까지. 그 40년세 왜 자녀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4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밟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다음 세대 향해서 너희들은 충분히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힘써서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 세대가 되면 우리 대구신교회는 놀랍게 우뚝 세워질 것이다. 성장해질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것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하고 말이죠.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18장.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자꾸 죽으려고 하지 마. 아이고 살겠다라든지, 살만하다라든지,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냐, 힘드냐, 괴롭냐,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다, 이만하니까 감사하다, 이만하니까 참 됐다.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우리가 헛벗어 하는 말이라도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 아이들도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는, 할 수 있다, 니는 된다, 니 잘할 수 있다, 공부 좀 못하더라도 니 가능하다, 된다, 이 마음은 됐다, 좀 열심히 해보자,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제공해주면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술의 열매로, 그 열매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여러분,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 열매가, 입술의 열매에 죽고 사는 것이 이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잘 되어지는 것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외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이 신교회 됐다, 부흥할 것이다, 부흥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빠나무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사대 그 말씀하시니까 고침을 받고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면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강이 평화. 그래서 지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때는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힘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오늘 우리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원합니다,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가능함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